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간절함으로 찾는 복.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크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삼겹살 데이를 했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네,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또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연합하고 음식의 문화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또 교제에 또 즐거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넘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좋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1926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이때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당시에 17세에 어린 나이에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하다가 전투 중에 연합군의 공격으로 독일의 진지가 무너지고 폭사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포로 수용소의 그 기간에 늘 날마다 분노에 차 있고 화가 나는, 만약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는 이 수많은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기간 가운데 한 미군의 군목이 그 포로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몰트만이라는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945년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포로로서 영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예수님은 찾아주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는 나에게 왔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책들과 희망의 신학들을 발표하면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과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는 신학을 전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님을 만났었던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 신약 성경 한 권의 시편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은 없다라고 부정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읊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평안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안락함 속에서 주님 앞에 그 평안의 그냥 기도, 그냥 소리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절부터 8복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8가지의 복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근데 여기 있는 이 8가지 복 중에 3절, 4절, 6절, 10절 8가지 중에 4가지의 복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시는 복은 이 8가지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크게 아멘을 하십시오. 어제 삼겹살도 드셨겠다. 힘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의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범하게 우리 날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탈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자녀들이 평안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남편 우리 가정이 사업이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자그마한 소망들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평안한 그 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복이 얼마큼 있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내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는 과연 얼만큼 됐는가? 라고 점검해 보았을 때 나의 삶에 진정한 간절함이 있었을 땐 나의 사업이 잘 될 때, 나의 직장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어질 때, 나의 자녀들이 건강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함으로 잘 성장했을 때라기보단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며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에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경험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령으로 애통했던 그 시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주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는 때로는 그 인내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공부일 수 있고 어쩌면 그 아이들이 견뎌내기 힘든 인내의 고초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다고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며 때를 쓸 때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권면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찾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를 부르짖을 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요, 그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고난도 고초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오늘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임이 당시 회당에서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배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회당 건물의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을 책임지는 목회자와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목사, 교회의 회당장, 수장은 많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당시의 회당장에서는 굉장히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 계층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명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토라, 즉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그 권리를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방의 상류 계층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왜 예수를 찾아왔는 줄 아십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상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분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회당장이라는 사람, 유명한 인사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회당장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수군수군 대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그 자신의 명예,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상류 계층이 소속되어 있던 그 자존심, 그 명예요, 자존심이 힘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상류계층이라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딸 아이를 살려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거예요. 이가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중에 후반에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야이로가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 아마 이 야이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토라를 낭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암송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아이의 병은 죄 때문이야. 정죄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야이로는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그리 죄를 지었기에 내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백방으로 노력해보지 않았을까요? 의사들을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힘이 닿는 곳까지 무엇이든지 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상황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마가복음에 뭐냐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더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12회로 혈루증,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자가 의사들을 찾아갔대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도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아무도 몰라보게, 예수님도 몰라보게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 않기를 원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잘 나갔을 겁니다. 건강했을 땐 큰 소리 좀 쳤을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썼음에도 이젠 가진 것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이제는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러 달려가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 두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대의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 성경 곳곳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류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극소수만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비방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9장 14절에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은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배가 부르고 힘이 있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를 대적했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었거든요. 지금 왜? 그들은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삶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풍요로운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취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힘이 있고 적당히 물질이 있고 적당한 명예도 있고 존경을 받는 위치.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 가족에는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건강했다면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상황과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은혜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르짖지 아니하며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복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찾는 자들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힘든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에, 우리가 명예가 있지 않기에, 우리가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젠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의 전 존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있다 한들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한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괴로울 때 주를 붙잡으십시오. 그때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약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할 자들이 아님을 주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고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신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못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내려가셔서 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이야기 다 듣고 권사님 마음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근데 제가 권사님의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컵을 들고 이 성전을 한 바퀴만 돌아와 주십시오. 근데 권사님이 이제 뜬금없는 목사님의 말씀에 뭐 이제 다 내려놓을 건데 그거 한 가지 못하겠냐 하고 물을 들고 성전을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컵에 물을 흘리셨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아니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죠? 목사님, 제가 이거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상처받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지금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컵을 바라보고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시선을 고정한 것처럼 권사님과 저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집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절름발의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름발의 인생이, 걷지 못하는 포기되어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온전한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그 상황의 어려움이 주님께 집중하는 기회요, 은혜요, 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리들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고통의 눈물이 흐를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 부르짖음.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